오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41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이사야 41장 1절 말씀. 섬들아 내 앞에 잠잠하라. 민족들아 힘을 새롭게 하라. 가까이 나오라. 그리하고 말하라. 우리가 가까이하여 서로 변론하자. 누가 동방에서 사람을 일으키며 의로 불러서 자기 발 앞에 이르게 하였느뇨? 열국으로 그 앞에 굴복케 하며 그로 왕들을 치리하게 하되 그들로 그의 칼에 티끌 같게 그의 활에 불타는 초계 같게 하매 그가 그들을 쫓아서 그 발로 가보지 못한 길을 안전히 지났나니 이 일을 누가 행하였느냐? 누가 이루었느냐? 누가 태초부터 만대를 명정하였느냐? 나 여호와라. 태초에도 나요 나중에 있을 자에게도 내가 곧 그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동방의 한 나라입니다. 동방의 한 나라, 즉 동쪽에 있는 한 나라를 의미하게 되죠. 하나님이 사람들을 들었을 때에 과거의 역사, 이루어진 역사도 있지만은 또한 성경은 과거에 일어났다고 해서 그 말씀이 그냥 끝났다 이렇게 말하면은 하나의 역사책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성경의 말씀은 그 한 가지의 말씀이 과거에 이루었다 할지라도 또한 미래적인 또한 예언하는 계시에 그러한 말씀이 그 속에 숨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동방에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부르는 한 나라가 있다 이렇게 말했어요. 즉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종말의 때에 쓰시는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는 과연 어떤 나라일까를 살펴보도록 합니다. 자, 첫 번째, 종말에 하나님이 쓰실 나라는 과연 어떠한 지역적, 지형적인 특색이 있으며 또한 문화적이며 정서적인 것은 어떻게 되어 있나, 또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를 살펴보도록 합니다. 자, 첫 번째, 그 지역적인 면을 우리가 살펴보면 첫째, 동방의 땅이다. 동방에, 그러니까 동쪽에 있는 나라,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동쪽에 있는 나라, 그런 뜻이에요. 또 뭐냐, 땅 모퉁이의 나라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지금 여기 읽은 41장 2절에 보면 누가 동방에서 사람을 일으키며 의로 불러서 자기 발 앞에 이르게 하였느뇨? 동방에서, 즉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동쪽에서 사람을 불러서 의로 부른다는 거예요. 그것도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것이 의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의입니다. 의로 불러서 바로 발 앞에 이르게 한다 이렇게 말해. 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근데 이것을 보면 역사적으로 보면 이스라엘을 바벨론으로부터 해방할 때에 바사왕 고레스를 들어 쓰는 그 이야기가 바로 이 이야기예요. 근데 그것은 고레스로 끝났다 이렇게 보면은 그냥 역사책으로 끝나는 거야. 그게 아니라 또 마찬가지로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필요한 그 나라를 쓰는데 동방의 나라를 쓴다는 거예요. 동방의 나라. 자, 그럼 뭐 동쪽이 뭐 너무나 많죠, 그죠? 동쪽에 있는 나라가 무지하게 많아요. 그 한 가지만 특성이 이라는 것이 아니죠. 자, 여기 9절을 봅니다. 41장 9절에 보면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자, 땅 끝에서, 땅 모퉁이에서 이렇게 말해요. 근데 그 당시에 이 성경이 쓰여지는 당시에 땅 끝, 저 끝에 있는 나라가 어디라고 말하지 수 그들은 몰랐을 거예요. 그러나 예루살렘에서 동쪽에 있는 나라,
즉 바사왕 고레스를 쓴다 이런 의도였지만은 하나님은 미래까지 다 아시고 하나님께서 동방의 땅끝이다 그랬어요. 그럼 그 땅끝이 어딜까? 땅끝이 어딜까?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제 그 아시아 대륙을 봅니다. 그럼 이스라엘이 있고 동쪽으로다 가면은 뭐 여러 나라들이 많이 있죠. 근데 그 아시아 대륙을 다 끝까지 가면 어디가 오는 거예요? 중국을 지나서. 그 아시아 대륙의 끝쪽이 어디죠? 일본은 우리보다 더 동쪽이야. 근데 일본은 뭐죠? 땅 모퉁이가 아니야. 섬이야, 섬. 그 달라요. 땅 끝, 모퉁이.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그 아시아 대륙의 쭉 동쪽의 끝에 보면 어디가 있어요? 한국이야, 한국. 대한민국, 우리나라. 그렇죠? 하여튼 지역적으로 그렇다, 그 말이에요. 땅 끝이요, 땅 모퉁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동방만 보면은 우리가 많은 나라가 있지만은 땅 끝으로 가보면 우리나라가 거기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땅 끝, 땅 모퉁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바로 뭐냐. 한국이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우리가 성경적으로 볼 수 있어요. 자, 두 번째로 보면 강들이 국경을 이룬 나라다. 이렇게 말해봅니다. 여기 이사야 18장 7절에 보면 그때에 강들이 흘러 나누인 나라에 장대하고 준수하며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여 대적을 밟는 백성에게서 만군의 여호와께 드릴 예물을 가지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두신 곧 시온산에 이르리라. 이 말씀은 과거의 역사적으로 보면요, 아수르의 사네립 왕 때 큰 대군을 거닐고 히스기야 왕의 유다를 침공합니다. 그때 그 다른 나라들은 그냥 파죽지세로 다 전멸되는 거야. 이제 히스기야 왕도 완전히 이제 바람 앞에 등불처럼 꺼져가는 그런 위태로움이 있어. 그때 우리가 잘 알죠? 히스기야가 그 사네립 왕의 그 편지를 가지고 성전에서 기도하면서 정말 이사야 선지자도 기도하는 그런 가운데 있어. 정말 나라가 위태한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그 시대입니다. 그때에 그 남쪽에 무슨 나라가 있었냐면 이집트도 있고 구스라는 나라예요. 구스 성경에 나오죠? 모세가 구스 여인을 취했다. 오늘날에는 그 지역이 이디오피아의 지역입니다. 근데 그때 구스라는 나라가 강성했어요. 그래도 아수르 군대가 넘쳐나게 몰려오니까 어떨까요? 이제 유다가 무너지면 구스를 침범하는 거야. 그러니까 구스라는 나라에서 사신을 보내서 유다에 보내가지고 우리가 힘을 합쳐서 대적을 하자. 이렇게 했어요. 그때 이사야 선지자가 그렇게 하지 않나요? 그리고 너는 그냥 돌아가라. 이렇게 말해. 돌아가라. 우리가 보면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것이 이사야 18장 7절에 즉 강들이 흘러 국경을 이룬 나라가 구스를 말하고 있지만은 그때 그 나일강과 나일강 여러 가지 줄기로 인해서 국경이 이루어졌었어요. 그래서 뭐냐? 너희는 그냥 돌아가라. 그러나 너의 나라가 이제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큰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대가 온다. 이렇게 말하라고 돌아가라고 말합니다. 근데 실제로 어떻게 됐죠? 히스기야와 이사야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요. 하루 저녁에 아수르 군대 18만 5천을 그냥 다 송장되게 만들어 죽였잖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뭐냐, 하나님의 큰 역사를 미리 예언한 그 내용이었어요. 바로
역사적으로 보면 그렇지만은 마지막 때에도 그 사단의 세력을 이길 수 없는 그러한 시대가 될 때에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를 통하여 우리가 힘을 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간절히 하나님께 매어달려 간절히 기도하고 깨어있는 그때가 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18만 5천의 아수리의 군대를 정말 하루 저녁에 송장되게 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역사를 통하여 이루시는 그럴 때에 바로 그 나라가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거예요. 예물을 드리고 바로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국경이 강들로 이루어진 나라 그런 말이에요. 강들로 국경이 이룬 나라는 실제가 많아요. 그죠? 강들이 대부분 국경을 이룰 때 강들이야. 근데 우리나라도 보면 뭡니까? 우리나라의 국경이 북쪽으로 가보면 두만강과 압록강을 통해서 중국과의 국경을 이루고 두만강 저쪽 끝에는 또 소련과 러시아와 국경을 이루고 그런 나라가 우리나라다 그 말이에요. 아니 그것만 가지고 우리나라를 볼 수 있냐? 볼 수 없지요. 왜 그런 나라? 그러나 이제 살펴보는 거야. 또 뭐냐? 세 번째로 보면 동해와 서해가 있는 나라예요. 우리나라는 동쪽도 있죠. 동해라고 그러죠. 서쪽에 있는 서해라고 그러죠. 바닷물이 좀 누렇다 그래서 황해라고도 말합니다. 요엘서 2장 20절은 내보면 그때의 강들이 다시 요엘서 2장 20절 내가 북편 군대를 너희에게서 멀리 떠나게 하여 메마르고 적막한 땅으로 쫓아내리니 그 전군은 동해로 그 후군은 서해로 들어갈 것이라. 그래서 다 그냥 전멸되는 북편 군대를 하나님께서 몰아냈는데 전군은 동해로 후군은 서해로 들어가서 다 죽게 만든다 그 말이에요. 결과적으로 그 요엘서는 뭐죠?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마지막 때의 말씀의 예언서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그 강한 북편의 군대 그런 말은 우리도 보면 지금 북편 쪽에 뭐가 있지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라가 있는 거예요. 그죠? 가까이는 북한을 비롯해서 못가지 중국과 러시아는 다 뭐냐?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단의 세력인 것입니다. 또 그뿐만이 아니라 스가랴서에 보면은 생수가 솟아나는 일들이 있어요. 그때 그 생수가 또한 흘러갑니다. 스가랴 14장 8절에 보면 그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즉 생수는 생명수야. 생명을 살리는 물 하나님의 말씀이 퍼져나갑니다. 그때에 뭐냐?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그러니까 바로 동해 서해로 흘러간다는 말은 사방으로 흘러넘쳐서 사람 살리는 영적인 역사가 일어나는 나라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또 네 번째는 뭐냐? 하나의 문화적이나 정서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을 부르는 나라야. 하나님을 부르는 나라. 그럼 하나님을 온 국민이 부르는 나라들이 있을까를 보면 세계적으로 몇 개 나라가 있어요. 그 말은 뭐냐? 우리는 요새는 사람들이 좀 나쁜 사람들이 많아서 그런가? 애국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는 자들도 있지요. 그러나 우리가 뭐냐? 그동안에 언제나 애국가를 많이 불렀어요. 애국가에 보면 즉 국가에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부르는 그런 하나님을 부르는 나라들이 있는데 우리 대한민국은 정말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보호하사. 또 반대하는 사람은 거기가 어디 하나님이냐? 하느님이지. 이렇게 또 따지려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근간에 보면은 우리 이 애국가의 가사는 미상이다 그러잖아요. 작사가가 미상이다. 그런데
그 원본이 미국의 1907년에 쓰여진 원본이 있다 그래요. 근데 또 그것이 원본이냐 이렇게 또 믿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겠지. 근데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보면 믿을 만합니다. 거기에 보면은 자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이렇게 되어 있어요. 1907년에 그 원본이 여러분 인터넷에 들어가 보면 애국가 이렇게 쳐가지고 그 들어가서 애국가의 가사 작사가 이런 걸로 치면 딱 그것이 뜹니다. 1907년 윤치호 작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그런데 결과적으로 뭐냐? 이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부르는 자는 나라는 복되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144편 15절에 보면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섬기는 나라가 복되도다 이렇게 말해. 또 시편 33편 12절에도 여호와로 자기 하나님을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빼심받은 백성은 복이 있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부르는 나라는 하나님이 빼어냈다는 거야. 하나님의 기업으로 하나님이 키우는 거야. 바로 대한민국은 정말 동방의 조그만 나라인데 우리가 이렇게 발전하기를 누구도 예측을 못했어요. 그죠? 하나님의 기업으로 키우고 있다는 거야. 또 영국 알죠? 우리가 영국은 또한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국가에 들어갑니다. 영국의 국가의 가사를 보면 하나님 여왕 폐하를 지켜주소서 여왕 폐하께 승리와 복과 영광을 주소서. 그러니까 거기에는 여왕을 지켜달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이야. 또 자 그러니까는 아시아의 대한민국이야. 유럽에는 대륙엔 영국이야. 또 아메리카로 가보면 아메리카 대륙에는 미국과 캐나다 또 남쪽에는 여러 나라들이 있지만 미국과 캐나다의 국가의 가사들 보면 그렇게 돼. 미국 국가의 가사는 그 4절에 나와요. 하나님 안에 우리의 믿음을 표로 하여 승리 속의 성조기는 용맹의 땅에서 휘날리리라. 이런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믿음을 표현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또 캐나다의 그 국가의 가사를 보면 하나님이 우리 땅을 영광스럽고 자유롭게 하시리. 그래. 하나님이 나라를 영화롭게 한다. 또 이제 아프리카 대륙으로 가보면 아프리카 대륙은 여러 나라가 있지만 가나라는 가나. 그러니까 가나라는 나라에서 가사가 이렇게 있어. 하나님 우리 조국 가나를 축복하소서.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나라를 보면요. 우리가 대륙이 여러 가지 있지만은 대륙마다 대표적인 나라밖에 없어. 아시아의 대한민국, 유럽의 영국, 아프리카의 가나, 아메리카의 미국과 캐나다. 그 외에는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세계의 나라들이 지금 이 올림픽에 지금 도쿄올림픽에 참석한 나라만 해도 뭐죠? 참가한 나라만 해도 206개국이었어. 전체 세계의 나라가 220 몇 개국, 한 230개에 가까운 나라가 있어요. 그런 나라 중에 하나님을 부르는 나라가 극히 적다는 사실을 알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을 부르는 그러한 그 나라가 복되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우연이냐? 정말 하나님을 잘 모를 때잖아 이때는. 그죠? 아는 사람이 별로 없을 때야. 근데도 하나님을 부르는 그런 나라가 됐다는 거예요. 또 5번째로 보면
자, 독수리 같은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나라입니다. 이사야 46장 11절에 보면 내가 동방에서 독수리를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모략을 이룰 자를 부를 것이라. 동방에서 독수리를 부르며 그랬어요. 근데 이것도 그 예언적으로 보면 이사야서에 통해서 고레스 왕을 의미한 거예요. 고레스 왕.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그 이스라엘을 돌아가게 만든 그러한 고레스 왕을 의미했지만 이것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독수리로 표현된 그 사람은 과거에는 그였지만 마지막 때는 또 독수리 같은 하나님의 사람을 부른다는 거죠. 자,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 하나님은요, 모세를 또한 독수리로 썼어요. 출애굽기 19장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출애굽 역사할 때 모세를 썼는데 그때 표현을 독수리 날개로 업어 날랐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의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하나님께서 출애굽의 역사를 가리켜 독수리 날개로 이스라엘 백성을 업어서 날랐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그것은 또 뭐냐? 마지막 때에는 계시록 12장 14절에 보면 해를 입은 여자가 남자아이를 낳지요. 근데 그 해를 입은 여자가 피난처로 갈 때 어떻게 가냐? 이렇게 나와요. 계시록 12장 14절에 보면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뱀의 낯을 피하여 한때와 두때와 반때를 양육받으며.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해를 입은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은 여자들이 교회가 하나님의 피난처로 갈 때에 예배장소 갈 때 독수리의 날개를 받아 갔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결과적으로 뭐냐? 그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했을 때 독수리의 날개를 업어 날랐다 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모세를 독수리로 사용하니까 독수리로 딱 고레스를 바벨론에서 이스라엘을 해방할 때에 고레스를 독수리로 쓴 것처럼 또한 모세를 쓴 것처럼 마지막 때에도 뭐냐? 독수리 같은 그런 자를 통하여 해를 입은 여자들을 다 피난처로 가게 한다는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뭐냐? 하나님의 특별히 선택받고 하나님의 능력을 위임받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나라다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그 결과적으로 뭡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있는 나라야. 그러니까 우리가 전체적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동방에 있어야 되죠. 예루살렘 통해 동방에 땅 모퉁이. 또한 강들의 국경을 이룬 나라. 강들이 국경을 이룬 나라. 자, 또 뭡니까? 여기서 보니까 하나님의 그 쓰임 받을 수 있는 모습을 갖춰야 되죠. 또 온 국민이 하나님을 불러야 돼. 과연 그런 나라가 어디에 있을까를 종합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보면 과연 어느 나라일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자, 그럼 크게 두 번째로 우리 대한민국에 대한 예언들과 그걸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우리나라가 어떻게 진행될까를 대충 알 수 있어요. 자, 1958년 1월 1일에 조지 아담스키라는 사람이 예언을 했어요. 근데 이 조지 아담스키가 1958년은 우리가 6.25 사변이 나고 휘전되고 5년밖에 지지 않았어.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나라가 완전히 황폐돼요. 거지들이 득식을 할 때 그때입니다. 이게 1958년이면요 좀 그냥 밥 먹는 집이 저녁 때 시간쯤 되면은
대문에서 거지들이 딱 줄 서. 근데 식사하기 전에는 절대로 안 옵니다. 식사가 한 중간쯤 갔을 때 거지들이 대문에서 씁니다. 그러면 그때는 다 인심이 좋아가지고 어떻게 돼? 밥을 다 안 먹어. 온 거를 보면 밥을 좀 남겨서 주는 거야. 그럼 그들이 다 깡통에다 받아서 가서 나눠 먹고. 그런 시대가 1950년대였어요. 응? 자, 그런데 그때 예언하기를 이렇게 예언했어요. 한국에서 과학이 발전하여 2000년대에는 노벨 물리학상을 받는 자가 늘어나고 남북이 통일되고 영적 부흥이 일어난다. 근데 이건 아직까지 일어나지 않았어. 노벨 물리학상 못 받았어. 영적인 큰 부흥도 아직까지 있긴 있었지만은 또 남북 통일이 아직 안 됐어요. 자, 그런데 또 다음을 보면 한국인들은 대부분 10층 이상의 고층 건물에서 살게 될 것이다. 10층 이상의 고층 건물에서 살게 된다 그랬어요. 그렇죠? 이 당시에는 2층 집이 거의 없었어. 2층이면 아주 좋은. 1960년대 말에도, 그때만 해도 60년대 말에도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높은 빌딩이 13층 빌딩이었어. 서울에. 지금 명동에 가면은 그 신세계백화점 건너편 한국일보, 한국은행 옆에 옛날에 맨 처음에 상업은행 본점이야. 그것이 13층짜리가 제일 높아서 제가 청년 때, 19살 때인가 20살 때인가 서울에서 그거 구경하러 갔었어요. 13층 빌딩. 근데 다 2층 집이 거의 없는 다 무너진 그런 시대에 10층 이상에서 살 것이다 라고 말했으니 대단한. 근데 지금 다 그렇잖아. 그죠? 자, 또 서울과 인천이 하나같이 될 것이다. 서울과 이 당시에는요 다 벌판입니다. 근데 하나가 된다 말했어. 우리 지금은 그것뿐만 아니라 온 나라가 거의 하나잖아. 그죠? 하나처럼 돼 있어. 또 식량 문제가 완전 해결되고 쌀밥을 먹지 않아도 식량이 풍부하고 부강해질 것이다. 자, 이 당시에는요 쌀밥 우리 평생의 소원이었어요. 너 소원이 뭐냐? 흰쌀밥에 소고기국에 밥 말아 먹었으면 좋겠어요. 이게 소원인 사람이 부지기수였어요. 근데 이때에 이런 데는 쌀밥뿐만이 아니라 아주 넘어서서 풍부해진다. 지금 그렇잖아요. 쌀밥 별로 안 먹잖아. 그죠? 자, 또 과학과 종교의 혁명으로 세계적인 국가가 된다. 영적인 문화적 세계 중심 국가가 될 것이다. 아직까지 이제 되어져 가고 있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을 보면 우리나라의 미래가 어둡기만 하진 않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또 산볼츠라는 목사님은 이런 예언을 합니다. 휴전선이 사라질 것이다. 남한의 경제의 영이 부어주신 세 가지 영역에서 신구수를 주어 세계 모든 나라들이 경제 파트너를 삼기를 원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고비를 넘겨야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굉장히 발전된 나라가 될 것인데 뭐가 있다? 고비가 있다. 어려움을 견디고 이겨야 된다는 것이 공통적인 문제입니다. 또 우리 베니힌 목사예요. 베니힌 목사는 이 산볼츠나 베니히나 이런 사람들이 다 한국에 와서 말씀을 전하면서 예언했던 이야기입니다. 수년 전에들. 자, 한국은 곧 통일될 것이며 통일된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영적 경제적 강국이 될 것이다. 천사가 금빛 대접을 쏟는 것을 보았다. 그러니까
한국에 하나님께서 금빛 대접을 쏟았다. 그것을 근데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았어. 그죠? 통일이 안 됐어요. 그죠? 근데 된다는 거야, 된다는 거. 이들이 공통적인. 그런데 공통점이 또다시 고비가 있다는 거야. 그 어려운 시기를 넘겨야 한다. 그 말이야. 또, 산디 제이콥스라는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한국을 쓸 것이며, 한국인을 쓸 것이며, 한국에 기름을 부을 것이다. 하나님의 숨결이 한반도에 머무는 것을 보았다. 하나님께서 북한을 흔드실 것이다. 자, 북한의 악의 권세가 무너져 내리고 북한은 원래대로 회복될 것이다. 장차 북한의 문이 열리고 한반도는 통일이 된다. 하나님께서 한국에 엄청난 영적, 물질적 축복을 내린 것을 보았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한국이 통일되고 그런 영적인 부흥과 다른 부흥이 일어나는데 또 신기술이 우리나라가 이 신기술을 그렇게 많이 갖고 있지는 않지만 이제는 그 발전 속도가 다른 나라에 보다 깜짝깜짝 놀라게 만들어요. 우리가 이 미사일 같은 것도 만드는 거 보면요, 그냥 핵폭탄이 아닌데 핵폭탄의 위력을 갖는 미사일이 있어요. 그 세계가 깜짝 놀라는 거야. 응? 또 이번에는 어떤 기술을 만들었는 게 있냐면 코로나 어떤 회사에서 큰 회사다, 조그만 회사인데 코로나 균을 싹 죽이는 것을 만들었어. 이렇게 전구를 만들어서 전구를 켜놔. 그럼 그 주위에 있는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들이 30분 내지 1시간 되면 100% 죽어. 10월부터 생산이야. 10월부터. 그래서 10월부터 한국에서 생산하는 것에서 미국에서 생산합니다. 우리 기술을 가지고. 만일에 그것이 돼가지고 만일에 전구 하나 켰는데 얼마큼 그 범위가 있겠죠. 그렇게 하나가 많지는 않겠지. 그렇지만 여기에 만일에 이렇게 전구를 만일에 한 50개쯤 키면은 여기에 있는 거 다 1시간 내내 균이 싹 죽는다고 가정하면 그거 바꿀까 안 바꿀까? 다 바꾸겠죠. 그러니까 그런 기술이 지금 10월 달부터 생산 목적으로 갖고, 그러니까 세계들이 깜짝깜짝 놀라는 거야. 우리가 어렸을 때만 해도 뭡니까? 한국 제품을 싫어했어. 왜? 별로 안 좋아서. 그러니까 뭘 좋아했죠? 그래서 국산품이에요, 이렇게 하면서 국산품을 키웠어. 지금은 우리나라가 뭡니까? 국산이 좋아요, 외제가 좋아요? 네? 국산을 선호하는 거야. 이 모든 다른 나라들에 보면 국산이 아주 코리아제를 선호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거든요. 그만큼 좋아진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 캐서린 브라운이라는 목사도 마찬가지로 예언을 했는데, 바로 하늘의 천사들 중에 두 천사를 보았는데, 한 천사는 나팔을 불들고 한 사람은 금빛 대접을 가졌는데, 한 천사가 나팔을 부니 금빛 대접을 바로 한국에 쏟는 것을 보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금빛 대접은 왜 금빛은 믿음을 말하고 영적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말한다고 볼 수 있어요. 이것이 세계적으로 퍼져나가는 것을 보았다. 이런 것을 보면서 한국에 대한 예언과 성경에 나와 있는 이런 것을 우리가 종합해 본다면 우리는 정말 어려운 이것을 근데 겪어야 된다는 거야. 겪지 않으면, 그러니까 훈련 없이 메달 딸 수 없어요. 그죠? 반드시 하나님이 영적인 훈련을 통하여. 그래서 바로 우리가 지금 사단의 세력이 이런 것을 알기에 아주 뭡니까? 교회가 없어지기를 바라고 정말 많은 시련을 주는 시대라고 생각할 때 우리가 여기에서 정말
그 히스기야 왕 때에 아수르의 강한 사단의 세력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히 기도했던 히스기야와 이사야의 그러한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던 것처럼 우리가 뭐냐 이렇게 기도하고 하나님께 메어달려 우리가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정말 지금보다 더한 하나님의 영적인 부흥과 지금도 우리가 1970년대부터 정말 하나님의 영적인 부흥을 한국에 일으켰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이 나라 위에 정말 기름 부음이 넘치고 하나님의 역사를 통하여 사단의 세력이 완전히 파괴되는 그러한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 우리는 뭐 해야 되죠? 기도해야 돼. 하나님께 메어달려 정말로 나아가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 역사하소서. 하나님의 능력은 그 능치 못함이 없음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모두 승리하는 자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잠깐 동안 같이 기도합니다. 고마르고 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바로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이제 종말의 때에 하나님의 쓰시는 나라를 보았습니다. 이제 우리 이런 것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주님의 은혜 안에 있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부르는 자여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가 되어 이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가 이 어려움을 이기고 승리하는 자가 되어 사단의 권세가 파괴되며 승리하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나라 위에 성령의 기름 부음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믿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